오늘 설교 제목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노래를 통해 배웠습니다. 유명한 금과 은 나 없어도입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장애인에게 한 말을 음을 붙여 만든 노래입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노래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한 장애인에게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한 특정된 사람, 특정인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는 병 나온 이 사람이 나이가 40여세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말은 오늘날 수많은 장애인들을 향해 해야 할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뿐 아니라 몸에 다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말로써 위로와 격려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권능이 되어 그의 장애가 고쳐주는 이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곧 발과 발목에 새 힘이 생겨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교회를 향해 달려오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생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에서 진지하게 살필 장애는 육적 장애가 아닌 영적 장애입니다. 몸에 장애가 없어 건강하면서도 걷고 뛰며 교회에 달려가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장애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베드로가 되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명령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들의 영혼의 귀에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입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이며 제6시는 정오이며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 기도하려 할 때 오늘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이라는 성전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문은 예루살렘 동쪽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으로서 금과 고린도 양식의 구리로 만들어졌기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에서 미문이라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외부의 출입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출입하던 문입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미문을 통해 입성하셨습니다. 미문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위해 출입하는 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업어 매일 이 성전 미문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문에 매일 데려다 준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로 특별히 더 자비심과 동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온 사람들의 마음은 은혜롭습니다. 이들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남들보다 더 많은 자비심과 동정심이 생깁니다. 이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은혜가 있고 또한 자비와 동정을 베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미문 앞에 매일 데려다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의 동정심에 호소하여 그를 살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그는 사람들에게 엎여 미문에 앉아 모자를 앞에 놓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 미문을 향해 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런 그를 주목한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서 우리는 그가 구걸할 때 땅을 보고 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인생에 대해 좌절하며 시리에 빠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 슬퍼하며 살아갈 용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구걸조차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그는 비관했습니다. 미문 앞에 40세쯤 된 이 거지처럼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거지도 아니고 몸에 장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한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불만과 원망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삶을 살아가지만 자기 삶에 대해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 처지가 딱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상황을 돌파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속절없이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기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의 장애가 아닌 영혼의 장애를 앓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 젊은이들이 이 비트코인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잃고 빚을 지고, 여러분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는 낙담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늘 땅을 쳐다보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애가 아닌 영적 장애입니다. 그들은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회로 달려가지도 못합니다. 왜 사람들은 영적 장애를 앓는 것일까요? 육신은 멀쩡한데 왜 그는 풀이 죽어 생기를 잃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그가 능력이 없고 스스로 보기에도 한심스러워서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을 때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아무도 그 마음속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서러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했고 화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과 영혼은 기뻤고 활기가 있었습니다.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육체의 질병과 장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이후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죄 지은 후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에덴의 동편으로 갔습니다. 에덴의 동편, 시적인 표현 같고 아름다운 표현 같지만 아닙니다.
에덴의 동편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니 그들은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성 안에서 그들은 안전함을 느꼈고 또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체한로 만들어낸 이 성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영혼이 힘들어서 성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에덴의 동편, 시적인 표현 같고 아름다운 표현 같지만 에덴의 동편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죄 지은 후에 세상에 질병과 장애, 전쟁과 비극과 슬픔과 죽음과 실패와 공포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영적 장애를 앓는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 불행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장애를 앓는 자들은 심각한 중독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게임, 도박, 마약, 성, 그런 중독입니다. 행위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가한 시간에 할 일이 없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중독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TV. 여러분, 이런 거 계속 하는 것도 이게 중독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허해져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영적 장애는 육적 장애보다 더 심각한 위기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해결 방법은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은 죄를 멀리하며 영적으로 활력이 생깁니다. 또한 모든 중독을 끊으며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는 육체와 정신과 영혼, 전인이 건강해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음을 갖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을 향해 달려갔던 이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을 때 우리의 전인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영적 장애를 앓는 이유는 사탄이 그 영혼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영혼의 강탈자입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강탈한 사탄에 대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사탄이다. 사탄의 왕으로 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함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치에 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이 어떻게 설 수 있겠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이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귀신이 귀신과 더불어 싸워서 서로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자중질환으로 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함한 바리새인에게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강합니다. 강한 사탄이 한 사람의 영혼을
결박했습니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주인 노릇하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 주인 노릇합니다. 강한 자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을 자유케 하려면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장을 해제하고 그를 그 영혼에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가 그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탄은 예수님께 패했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영혼이 잡힌 자는 좌절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사탄에게 잡힌 영혼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자기의 자리에 주저앉아 영적 거지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은 멀쩡하죠. 그러나 그 속심령은 그 시리에 빠져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스스로 비관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런 글을 주목했습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열심히 보고 똑바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신경 써서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죄와 사망 권세자인 사탄에 사로잡힌 불쌍한 그 사람의 영혼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해서 보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는 이 말에 대번에 반응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구걸하는 자기에게 누군가 나를 바라보라 할 때는 줄 것이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거지는 베드로의 말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즉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한 푼의 돈입니다. 동정과 자비심입니다. 아니, 운이 좋으면 노동자가 하루 일에 벌 수 있는 한 데나리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매달 쌀을 사주고 반찬을 해다 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좋은 교회로 인식되고 크게 성장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구제도 아니고 사회 봉사도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거지에게 한 바로 그 일입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는 돈을 바라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돈과 먹을 것이 내 손에 쥐어질지어다
부를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놀랍게도 자기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교회는 살다가 시리에 빠진 사람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고 그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시리에 빠진 그 사람을 주목해야 하고 그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그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합니다.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합니까? 나는 그에게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위로와 용기의 말 정도일 뿐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말을 들어주고 상담해 줄 수 있고 다만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게 약간의 돈이 있다면 그에게 돈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교회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베드로가 말한 것에 반대로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과 금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잠깐은 살 수 있겠죠. 잠깐은 용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삶의 악순환은 또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시리와 절망에 빠져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만 보고 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 있는 그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 밝혔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습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살아계실 때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있었던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둘씩 짝지어 유대 전역으로 전도하러 간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이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너희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나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 받은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사와 표적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사도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미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친 것이 바로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 사도들은 성령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40세가 될 때까지 한숨 쉬며 시리에 빠진 이 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를 걷게 했고 뛰게 했고 찬송하며 성전으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육신의 질병 때문이 아닌 영적인 질병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다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의 충동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바라지만 아무도 영적인 병을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속에 치유하는 능력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은 생명입니다.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인 사탄에게 잡혀있는 나 자신을 향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인 원수 사탄을 향해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나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라고 담대하게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난과 질병의 저주는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와도 같음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활기가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오늘 내 자신에게 사용하지 않을 까닭입니다. 사용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권세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며 우리의 정신이 새롭게 되며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회로 달려나오는 역사가 있게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온전히 치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장애를 가져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못하며 성전으로 달려나오지도 못하는 그들을 주목하며 우리를 보라 하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생명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경건한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표적과 기사의 비밀은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사람을 고치는 것도 기도의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힘써서 해야 됩니다. 기도 잘 됩니까?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도 힘써서 해야 됩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이 기도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졌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예수로 충만해질 때 나의 병든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활기차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런 사람만이 우리 주변에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주목할 수 있으며 그에게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있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시리에 빠져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살아갈 용기를 잃은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이 시간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시리에 빠져 지치고 힘들어 살아갈 용기를 잃은 자들을 주목하며 저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고 저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처럼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달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에서 날마다 내 영혼의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활기차고 나를 자절케 하며 주저앉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인 사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생활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